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15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예배에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보는 첫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능한 모두 참석하시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교역자 및 청년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짖음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세 사람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특별한 사랑 관심을 받게 된 우리 모두는 세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새 사람 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추악한 죄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몹쓸 교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주님 그 새 성품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지 않고서는 주님 닮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말 좀 쓸게요. 좀 삐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원래부터 삐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삐딱하게 사는 겁니다. 늘 너를 꼬집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심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같은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본문에 말씀하신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 됐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 새로운 성품의 그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물로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성품,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점진적으로 닮아갑니다.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애를 써야 돼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도록 우리 마음을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고 행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나도 모르게 조금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고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우리 인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것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12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긍휼한 성품을 닮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한 성품.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원뜻은 창자의 마음. 왜 그러냐면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그 모든 생각이 이 창자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긍휼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 깊이 상대방을 향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불쌍히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잘못도 알아가지고 다 무시하고 아이고 정말 저 불쌍하네 저 인간 이렇게 하는 차원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요. 너무너무 그 행함 봤을 때 그 영혼이 너무 애처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해서 보니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어느 시대 어떤 시각에 어떤 때 어떤 짓을 했는 걸 알아. 그런데 그것을 책망하기 이전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진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셨어. 우리가 할 바를 다 못해도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객길로 갈 때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을 해주십니다. 또 정 다른 길로 갈 때는 탕자가 집 떠난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뭐 하자? 변론하자. 내가 아무리 제가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지면 눈과 같이 희귀할 것이고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 기간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 중에 하나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왜? 너무너무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늘 혹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하신 마음을 닮은 성도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손을 빼서 돕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피로를 채워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깽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 58장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품게 되지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저런 성품을 가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만 진짜 고난이지만 고난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대체하게 되지면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 교수 중에 한 분인 스코트 해퍼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신학 교수를 했던 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 있는 분 중에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파이다 그랬습니다. 산파들은 아이를 낳을 때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고난을 닮은 그 삶을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자세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뭐 별 게 있냐? 별일 아니죠. 생각하려고 하면. 하지만 적어도 딴 날은 모르겠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다른 사람이 어떠든 말든 나만은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에 자신이 묵상한 것 중에 깨달은 바 있다면 그것을 삶 속에 한 가지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비한 마음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여질 때하고 신약에서 쓰여질 때하고 좀 달랐습니다. 구약에서는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때 이걸 자비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죄인이나 성도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드러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헬라어로는 그래서 토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한 마음이 되가 이제 우리가 악에 딱 들어맞도록 풀어본다면 어떤 의미일까? 타인을 향한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에 향한 친절을 베푸는 것. 에베소서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 인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뭘 받습니까?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정말 자비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이 죄인이고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라고 시인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는 아주 친절하게 다 대해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바르게 산다고 예수님 대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아주 강하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 뭔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이 모든 성도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항상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 깊숙이 해서 헬라 사람들처럼 내 창자 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의 상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줄 몰라서가 아니고 바보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지침 악한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정말 친절해야 될까? 먼저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 뭐라고 그랬죠? 지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너무너무 참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잖아요. 눈에 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부드럽게 만져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 손은 그래요. 저는 그래 봐도. 그 다음에 오른손이 아프다. 그럼 왼손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줘요. 이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늘 느낍니다. 왼쪽이 허리가 아프다. 오른쪽 다리가 지가 힘을 더 줘요. 그리고 편안히 있으라고. 정말 놀라운 섭리, 놀라운 섭리. 김의신 그 박사가 말이요, 의사분이 이 지금 세상에 나 있는 암약을 동물에게 실험해 보니까 100%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데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왜 안 되냐? 해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수dom을 시키나 놓으면 이 하나님께서 하도 사람을 신비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의사들도 모른답니다. 또 다른 쪽으로 통해 가지고 이쪽에 뭘 다른 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봤자 사람한테는 3가지 약을 쓰는데 10가지 약을 쓰면 다 낫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밖에 못 써. 많이 써봤자 3가지밖에 못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성도들이 이렇게 지체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일구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너무 친절했어요. 그리고 피로를 채워줬어요. 그 결과 유대인의 핍박을 극복했고 가난을 극복했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요, 강야 같은 세상에 가장 포근한,
가장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아름다운 일상이 뭡니까? 그것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정 안에서 함께 공유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시편 기자는 땅같이 찬양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3절을 우리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해가지고 무시하는 경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자기 가족만 너무 알아서도 안 되겠지만 가족은 무시할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품어줘요. 서로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면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네. 서로 앉아갖고 서로 흉복이 돼. 아, 나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흉복이 돼. 1등하는 사람들에게 곤장 10대. 우리는 핍박받는 자들, 절대 그 어려움을 잡는 사람들, 내가 친절하지 안 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됩니다. 성경은 선으로 뭘 이기라고 그러죠? 악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 친절하게 대주지 않는 사람이 친절히 대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믿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친절해야 되는데 혼자서 자기를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애를 써도 발버둥쳐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힘들고 오른상에 빠져 있을 때에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폭포가 있는 주립공원으로 현장학습을 가게 되었어요. 막 학생들이 들떠 있어요. 그런데 한 학생만 못 가는 거예요. 네이비스라는 이 소녀는 태어날 때 척추뼈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이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현장 탐문 학습을 가게 되지면 또 미국은요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은 못 가니까 가족들과 함께 학습을 집에서 해야 돼요. 문 학습을. 그리고 그걸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현장 학습을 갔는데 네이비스를 못 가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학습을 할 건가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 엄마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또 충격받을까. 무슨 학습을 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다. 예, 제가 네이비스를 등에 업고 현장 학습을 가겠습니다. 오하이오주 국립공원으로 행정 학습을 나선 톨리 초등학교 교사 프리먼, 이 사람은 당시 네이비스가 25km가 돼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없고서 바위를 건너면서 폭포도 보여주고
하석지대 가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사진 몇 장 좀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그 주변에 이제 막 알려졌죠. 제가 저 사진을 띄운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수치로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친히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셨어요. 이 땅에 살다가 삶이 끝나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주님이 사셨던 그 가셨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 정말 바른 길이고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삐딱선을 많이 타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내 심령에 죄가 있고 악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모질고 못된 게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 닮은 성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 돼서 그거 정체성 잊지 말아야 돼. 그럴 때는 새 성품을 가져야 돼.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가져라. 다음 주도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면 그런 가운데 그렇게 섬기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섭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한 주간 주님의 성품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두렵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 밀접 접촉자들도 있고 또 코로나 확진이 돼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요즘에는 더 감사한 게 심장을 치지 않고 목하고 열이 좀 오르는 걸로 해서 건너뛰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일주일만 있으면 다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오후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부터 성경 66권을 살펴보는 첫 시간을 가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몰라 그걸 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그렇게 또 너무 지금 나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나오면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주일날 설교는 그래도 좀 더 발음이 좀 정확하게, 그렇지 않아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내가 발음이 좀 정확하게 들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벗고 할 수 없이 하거든요. 오후에는 가능하면 이걸 또 쓰고 올 겁니다. 창에 띄우기도 하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준비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료를 주가지고 하게 되면 교육이 반감되더라. 그래서 이걸 창에만 떼어놓고 보기만 보라 그래가지고 필요한 대로 적으라니까 훨씬 더 유익하더라.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한번 제가 좀 강의안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보고 다음 주 시작하겠습니다. 하여간 66권을 준비한다라고 저 죽을 아주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은혜로운 고생했어요. 준비를 하고 또 그렇다고 완전하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몇 군데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솔직히 이야기해요. 편집해서 편집.
편집하고 돌리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올라오시면은 첫 번째 성경이 전부가 이렇게 돼 있네. 이거를 보고 해주고 그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쭉 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쭉쭉 가면서 계속 이제 볼 겁니다. 가능하면 올 수 있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함께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깊고 길고 높고 넓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증거시키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어찌 입으로만 말을 하고 삶 속에 표현도 못하는 이 어리석고 우둔한 인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주셔서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도 용서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이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그냥 흘러보낸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품성을 닮아서 각자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떡을 세우고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줬던 예주 역사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